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째 되는 날 3월 29일 금요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날이라고도 하고 순환의 날이라고도 하고 죽음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이제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돌아가신 그 날이 저는 진짜 순종의 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모습이 참 잘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오해하는 것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종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폴트린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건데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은 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나예요. 사실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상황을 통제하지도 못하며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자기 고집 가운데 있어요. 그걸 지키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놔야 복음이 스며들고 십자가가 이제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순종이라는 방법 외에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말 잘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와 교회에서 뭐 시키면 입 다물고 해 이게 아니라요.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번도 안 보셨죠? 저는 선교 가서 봤어요. 감동이 됩니다. 모든 짐승은 끌려갈 때 발버둥 쳐요. 소가 눈물을 흘리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다 합니다. 염소는 난리 발광을 치고요. 양은요, 자기가 죽을 때도 조용히 끌려가요. 그리고 목에다 이제 칼을 꽂아서 동맥을 끊는데 그럴 때 잠깐 아프니까 살짝 움찔하고 가만히 죽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이 유일해요. 그 장면을 보는 청년들도 저도 선교사님도 정말 많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치는 게 익숙했잖아요. 순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양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고 죽을 길을 알아요. 동물은 반드시 알아요. 돼지도 그렇고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 묵묵히 따라와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끊어질 때 그 고통에 몸부림 잠깐 쳐요. 그냥 아프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줘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새벽에 끌려갔잖아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맞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던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고 공격해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내가 아파하는 시간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이 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과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과 얼마나 많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세금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혼 질문부터 시작해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란 질문은 다 갖고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만물과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겠어요? 그분이 이들의 입을 닫을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경건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드려 예배해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금 복음을 확신하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세요? 아마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저 사람들의 그 수많은 공격에도 다 반박하시고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하시던 저 지혜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복음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써왔던 일기들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 안에 참 많은 제 감정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기를 볼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저를 아프게 하는데 어느새 일기장에서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놀랍게 기적이 행해져서 문제의 원천이 날아갔기보다는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변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질문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입을 닫을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방밥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기력해 보여도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슬픔이 있고 내가 염려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완을 자꾸 가르치고 미완을 자꾸 권면하고 미완을 자꾸 바라봅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답변 수준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왜 망했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럼 말씀대로 뭐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안식일 날 한 500g 이상 안 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픈 사람들 안 고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셔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직면하는 게 좋습니다. 욥처럼.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셔서 몸살이 나고 몸이 무너질 정도로 염려되시고 아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예수님 돌아가신 날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나무 십자가 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걸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확신하고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며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부모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부모 앞에서 계속 눈치 보고 미안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위축되는 모습을 명절에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자 손녀들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건 맞다. 그러나 다른 거짓된 것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공로도 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와 공로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으며 우리의 어떤 정성도 하나님의 뜻을 1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정성도 하나님의 의지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자요, 지존자요, 스스로 판단하시며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공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탄식이 들리는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의 실수는 그분이 은혜로 해결하시는 통로가 되며 우리의 강팍함은 하나님이 끌어안고 깨트려 가시는 주님의 문제가 되었으며 내 삶의 재정적, 가정적, 자녀적, 일터적 문제는 내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힘드신 영역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제발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너무 일정이 좀 빠듯해서 제가 어떤 팀에 그걸 올리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그 팀은 저희 이종 사촌들이 모여 있는 방이니까 제가 거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도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들으면 또 속상할 텐데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무튼
좀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종 사촌들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글을 이제 못 올렸어요, 링크를. 근데 알아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감동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코멘트가 달렸어요. 좋으니까 다들 들어봐. 저는 뭐 제 설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직장 생활들 일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십자가는 지금도 변함없는 자유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금 저는 피를 토하며 그렇게 목회하다 갈 거예요.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위안으로 남겨두는 모든 행위를 저는 반대합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분하고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 교회들이 힘들고 다 어려운데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저는 그것이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와 진짜 복음은 지금도 세상에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리적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소망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까지 무리들이 외치잖아요. 죽여라. 그리고 충동되고 여기 보면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는 아주 흉악범이에요. 유영철이고 강호순이에요. 조두순이라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가 충동되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잖아요. 저는 세상은 거짓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진리가 무기력해 보여요. 이 거짓된 항소, 거짓된 고발, 거짓된 무리들 안에서 예수님 쓸쓸하게 죽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부활이 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연약한 십자가를 이루었다고 믿고 붙들 때 그것은 거짓된 세상 앞에서 무리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리는 죽은 것 같지만 그 거짓된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너무 연약해 보이세요. 진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 묵상해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 이루었대. 다 하나님 안에 있대. 다 하나님 다 사랑하신대. 뭐야 그게? 네가 더 열심히 해봐. 네가 기도해봐. 매달려봐. 예배드려봐. 회복해봐.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죠. 왜? 해도 안 되니까. 또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 무리들 앞에서, 이 거짓된 세상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내 그 고난의 깊이 앞에서 복음이 얼마나 초라해요. 제가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매 순간이 의심돼요. 성도들의 고난 앞에서. 정말 완성하셨습니까?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대학자 아더 핑크가 죽으면서 남긴 일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그가 쓴 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저도 매번 흔들려요. 왜?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무리들 앞에서, 바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거짓 앞에서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요.
40일 기도를 좀 하셔야겠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런 기회에 교회를 더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시죠. 네. 그런데 복음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모든 거짓된 행위는 그 초라해 보이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되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를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부활과 십자가가 기쁨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